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단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만족과 유익을 찾기 위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런 시간들 가져왔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때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냈어, 이뤄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고 내가 한 거란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거리, 내 능력, 내 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다 비우고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손을 잡고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세상적인 미련,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랑,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이렇게 포개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머지 당신의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그 두 손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면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또 때로는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고 멈추고 돌아가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해 내가 또 한 주간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두 가정과 또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성도님들 계신데 그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이 그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되돌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두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 또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많은 가정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하나님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안전과 건강 잘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또 도전받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집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더 성장하는 크리스찬, 베러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믿음과 또 말,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2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9번째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중동에요, 기사 파라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랍 추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큰 말대를 데리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막이라 하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이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저 멀리에 이 오아시스가 보이면서 어떤 동물, 말 같은 동물들 물 냄새를 금방 맡게 되잖아요. 물 냄새를 맡은 말들 수십 마리의 말이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파라스가요,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전투 신호를 보냅니다. 아마 특별한 신호가 있었겠죠. 그 말들이 이 전투 신호를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말에 복종하는 그 복종도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마리 말, 그 말들 가운데서 5마리만 빼고 다 불로 향하더래요. 그리고 이 5마리의 말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서 그 파라스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돌아온 5마리의 말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람 말들을 생산하는 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군중의 분노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절제는요,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가 군중의 분노, 타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한다면, 이 절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요,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막 질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대학을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제가 뭐 그런 표현 종종 썼잖아요. 미친 듯이 연습한 게 아니라 미쳐서 연습했다라고 할 만큼 다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뭐 세상적인 욕심, 쾌락, 명예, 욕망, 막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작정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의 결과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게 끝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멈출 수가 있고, 말씀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절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2번째 시간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탕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모습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넉넉함의 그 시간들에 이 탕자가 절제하지 못한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이 밑바닥까지, 아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돼지우리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 그 하나인 절제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지, 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뭐 또 꼰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를 보고 있으면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보면은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할 만한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쭉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요즘에 뭐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절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아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파탄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절제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에만 해당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딸이 그걸 듣고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빠는 꼰대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동일하게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막 달려갈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는 때로는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출 수 있는, 빨간 신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위반이죠. 벌금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빨간 불을 딱 켜줬을 때 우리는 그 빨간 불을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때로는 멈출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바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갔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받은 그런 사사였어요. 사사에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물론 다 모두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힘이란 것만 따져봤을 때는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고,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 힘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삼손이 좋아했던 여인들은요, 다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한 문화였던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여인과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음란을 통해서 그의 영, 지금 삼손의 영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삼손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그 절제를 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이성에 대한 절제가 부족했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참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나를 시험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고자 하는 힘, 그게 바로 절제라는 얘기예요. 삼손은요,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인해 결국은요, 자신의 두 눈까지 뽑혀버리는 그런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에게도 빨간 불을 다 보여주셨을 텐데 그 빨간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빨간 불의 신호, 빨간 신호등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우리 또한 그 빨간 불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먹는 것도 중독에 걸리죠. 입는 것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중독에 걸리고요. 모든 것에 절제의 삶이 꼭 필요한데 그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중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바로 절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좀 세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리고 우리의 속도를 내지마라. 이 아이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펼쳐진 말씀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자, 삼손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삼손은 일단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간직한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삼손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사로서 많은 업적,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모습 속에는 늘 언제나 이방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썸을 타도 이스라엘 동료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함께 썸을 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블레셋 여인으로부터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에요.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제가 없이 어떻게 그 삶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그 이전의 시간이었어요. 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뭐 착하게 사는 한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잘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동생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다 이제 자기 모임을 갖고 저녁 시간에 저랑 둘이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가 호프집에서 만나가지고 맥주를 가볍게 한잔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신앙생활이지? 그런 질문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내가 하고 내가 대답하는데 신앙생활은 절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근데 또 질문이 싹 떠오르는데 뭐냐면은 그럼 너는 무엇을 절제할 건데? 그런 질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싹 생각하면서 대답했던 것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일 것 같아. 그럼 내가 술을 좀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막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뭔가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술을 막 많이 마시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술 마시러 가는 자리에서는 같이 가가지고 그냥 분위기 좀 맞춰주는 정도로 조금씩 마시는 거고, 또 제가 늘 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마신 친구들, 취한 친구들을 정리해줘야 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어서 제가 이렇게 술을 막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는 게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절제 중에 하나겠다라는 아주 이 계산적인 생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때 떠올랐던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고, 제가 제일 쉬운 절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셨을 때 가장 필요한 절제, 그 절제가 바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몇 달 전에 한 5월 달쯤인가 그때는 담배를 제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도 이제 안 마시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달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주의 종의 길로 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콜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목회 사명이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절제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로 걸어가도록 목회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간혹 술 마시는 분들이, 또 제가 이제 청년들과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자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왔었어요. 제가 그걸 꼭 대답을 해주긴 합니다. 술이 문제냐? 술 마시는 네가 문제냐? 제가 꼭 그렇게 질문을 해줘요. 그러면서 술이 있지 않지만 물을 넣고
얘가 술이라고 한다면 얘가 문제겠니? 아니면 얘를 마신 네가 문제겠니?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꼭 해줬어요. 내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신앙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술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나도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 교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목사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파견돼서 파견 가서 잠깐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하루는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가 그 남성교회 모임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이 있는 남성교회다 보니까 대략 한 60 전후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그 남성교회 모임인데 가까운 계곡에 가서 여름에 보양식을 탁 펼쳐놓고 이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룸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식탁 위에 우리 뭐 글라스라고 하죠. 맥주잔도 있고 그다음에 물컵도 있고 요만한 소주잔도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면서 보다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는 거니까 했겠지, 이따 치우겠지. 그랬는데 이제 음식이 나오고 뭐 하는데 권사 한 명이 이렇게 또 소주잔을 막 돌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잔 돌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음식은요 이게 소주 한두 잔 같이 해야 약이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괜찮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딱 마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미처 그걸 제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미처 제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마시게 됐으면 네가 나와야지 거기서 왜 밥을 먹고 있었느냐. 제가 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저에게도 한번 있더라고요. 그 교회 청장년 모임, 제가 청장년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년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그냥 등산을 갔던 거예요. 뭐 멀리 안 가고 남한산사로 가깝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그 밑에 동네에 순두부집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순두부를 먹는데 한 10명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남자고 여자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남들은 다 있는데 음식이 막 바글바글 끓고 있으니까 목사님 등산을 하고 나선 이렇게 순두부 먹을 때 막걸리 한 잔 정도씩 좀 해줘야 돼요. 그 정도 마셔도 괜찮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요 괜찮죠. 뭐 한두 잔 정도 뭐가 문제 되겠어요? 조금만 마시면 됩니다. 저 일어나서 나갈게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 남성교회 청장회 회장이 놀래가지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여자 입에서 막 혼내면서. 그래서 그날은 순두부만 먹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술자리를 그냥 놔뒀던 목사도 문제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제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심지어 목사까지 함께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꼭 그거 먹어야만 그게 진짜 약이 돼요? 그거 한 잔 먹어야만 정말 몸이 확 풀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성도 마음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내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성읍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게 돼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만 그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으니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사단의 그런 수모를 다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빨간 불빛, 빨간 신호등을 보고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서요, 지금 나에게 비춰지는 그 위험의 신호를 잘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제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분명 뛰어난 정도를 뛰어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오래된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런닝맨의 프로에서 보면은 이 능력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종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나 어떤 보면은 워낙 힘이 좋고 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김종국을 당해낼 사람이 1대1로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김종국이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김종국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혼자 남은 김종국은요,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나머지 출연진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늘 언제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사였어요. 독불장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자라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누구도 이 삼손을 통제할 수 없는 외골수의 인생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절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속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뭘까요?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칭찬도 하고 서로가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힘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에게는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세워주는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 함께했던 실라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가 그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혼자 해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기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통제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 나 혼자는 못해도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요, 바로 그 절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삼손에게 공동체가 있었다면 삼손이 이러한 모습의 사사로 남았을까? 그에게 그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누군가의 충고와 가르침 속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 계열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느 날 커밍아웃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이 근본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 가운데 마약을 이야기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늘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그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무 외로웠다. 교회가 커지긴 했고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꼈다. 그 외로움이 나로 하여금 그런 죄악의 길로, 음란의 길로, 마약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큰 교회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은요 늘 언제나 혼자만의 삶을 살면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이 정말 놀라운 능력자로서 힘을 가지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사사였지만 그는 늘 언제나 혼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 시간을 통해서 챙겨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칭찬도 격려도 충고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는 빨간 신호, 그 신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빨간 신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충고의 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가는 길을 멈출 수 있고, 때로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요,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여 구하오나니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 날 내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허무하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인생의 목표를 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아서 예배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찬양한 단원들 대부분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늘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찬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늘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고 마지막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와 찬양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그랬던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순간에 그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힘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멋진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 눈앞에 절제하지 못할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시험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영혼 그리고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절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절제인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수치스러운 삶으로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안에 거룩하고 신실한 삶, 내가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의 힘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또 명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이 아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통해 더 성숙해져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고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위해서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 이 절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타락과 세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주고받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절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비록 수치스러운 삶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 그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할 때, 오늘 내가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며 내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또 많은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